의정부 내에 이제 기독교 학교가 있다라는 거,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초청받아서 말씀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또 은혜롭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 전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인생이 조금 이렇게 지루하다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 첫 번째는 반복이에요, 반복. 여기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게 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왜 허무한가? 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해를 보아도 어제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사라졌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해가 뜨고 또 해가 진다라는 거죠. 이 자연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안정감을 누린다라는 거죠. 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또 홍수가 나기 때문에 준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겨울에 춥기 때문에 김장도 준비하고 난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들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은 날씨가 한 25도인데 내일 영하 8도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연이 반복성이 없고 자연이 불규칙적으로 진행되면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은 새롭고 흥분되는 일일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목요일 뭐 또 다르고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어떤 그분의 일상은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도 한 3년 그렇게 해보니까 이 여행도 지쳤다고. 시차 적응해야지. 잠깐 여행하는 것은 기분 전환이 되겠지만 매일매일 그냥 여행한다라는 것은 이게 힘든 일입니다. 여행지에 있으면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반복성이 가져오는 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매일 똑같다, 매일 똑같다. 이런 반복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거네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2가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가정주부도 계실 텐데 이 가정주부 하는 일 보세요. 매일 밥 먹고 설거지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굉장히 반복되기 때문에 좀 힘들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일을 통하여서 성취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이게 계속 1년 360 반복되다 보니까 때로 지겨움을 느끼게 되고 감사가 있다 이랬을 때 야근하고 밤샘 근무가 계속되면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또 탈진과 무기력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반복적인 삶에서 찾아오는 허무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첫 번째, 삶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1장 4절 말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인생을 좀 깊숙이 인생을 좀 조망해 보면 반복되는 삶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한대학교 여기 직원분들 들어와서 계속해서 신한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 일하시다가 여기 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삶은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 또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인생은 시소놀이라고 그랬는데 자, 시소 한쪽에는 이 반복되는 삶이 있어요. 반복되는 삶. 또 시소 한쪽에는 이게 변화되는 삶이 있어요. 변화되는 삶. 이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반복되는 삶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삶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요? 인내를 배워요. 인내. 근데 또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또 지혜롭게 대처하게 되고 또 이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답답한 현실에만 몰두되지 않고 때로 우리 삶을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참 반복된다, 그래서 허무하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해결책은 뭔가 하면 반복되는 일상에 변화를 주는 삶이에요. 한 직장에 계속 다니는 건 참 귀한 일인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직장을 바꾸기도 하는 분들이 있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안 돼서 바꾸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위험이 따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허무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또 변화시켜 줘야 되는가? 그것은 신앙생활을 통한 변화를 주는 삶이에요.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변화를 주는 삶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인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그분이 이제 서울예대 교수님인데 장경철 이분의 책 가운데 다 뭐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강렬한 한 멘트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때 이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창조 때의 설레임.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그 이유를 느꼈을 때 그 매일마다 창조 때의 설렘을 가졌다. 창조 때의 설렘. 그 멘트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큰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도 나라가 망하고 다 전쟁에 불타 있고 주변에 자식들 다 끌려가고 있고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과 오늘 예배로 출발하는 분과 찬양의 은혜를 가지고 출발하는 분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할 때 똑같은 하루지만 우리의 인생계는 저는 다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허무함의 또 원인이 뭔가 하면 상실감 같은 거예요. 상실감. 여기 전도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고생하며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뭔가 열매가 없을 때 허무함을 느낍니다.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존재감이 자꾸 미약해질 때 허무함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상실감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을 법한데 잊지 않으세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거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 시대를 한 BC 2000년으로 보고 이제 그러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이제 모세 시대를 한 BC 1500년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너 고통 소리 듣고 구원해 주는 그릇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 때 인생의 허무가 극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이 상실감에 대한 두 번째 해결책은 뭔가? 자족하는 삶이에요. 자족하는 삶.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이 행복할까 막 하잖아요. 여자도 들여보고 동산도 가꾸어 보고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나은 것이 없나니 뭐 별 게 없다. 왕이라고 해서 뭐 별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 마지막 때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마지막에 좋지 않았는가? 제가 결론 내리기를 자족함이 없어요. 자족함. 사도 바울도 인생이 항상 잘 나갔던 건 아닙니다. 막 배신도 경험하고 막 좀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극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함이 있었어요. 여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막 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좀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자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함이 있을 때 인생의 허무는 극복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